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죠. 제가 요즘도 신방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또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축복의 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축복의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방법 단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이 쉐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쉐마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그 요약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달에 드디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방황했던 그 모든 생활들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게 되죠. 근데 그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그 나라를, 땅도 없는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쉐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신년 축복성회 한다고 우리가 말씀도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도 뽑았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또 매 새벽마다 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말씀을 뽑았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또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같이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스라엘아 뭐하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는 워낙 잘 알고 계시죠? 쉐마 성경도 있는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잘 듣는다라는 건 그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들었던 그 설교가 뭐 해야 될까요?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한 거 기억나세요? 어제 누가 했어요? 1부 때
예, 김용식 목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장례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원래 화요일 날인데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제 잘 들으셨죠? 예, 들었는데 기억은 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건 내가 잘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에서 뭐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하면 잘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예, 잘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야기한 걸 그 사람이 실천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다라는 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도 기억이 나야 되고, 어제 새벽 1부, 2부, 3부가 기억이 나야 되고, 월요일날 1부, 2부, 3부 드렸던 사람의 기억이 나야 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설교였는지는 기억이 나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새벽 1부 제가 하는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는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하나는 기억이 나는 것. 이게 뭐냐? 듣는 것입니다. 그냥 그 소리가 들렸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언어가, 그 무엇인가가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듣는 건 참 잘합니다. 근데 진짜 듣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 평가를 해요. 야, 그 설교가 좋다. 야, 그 설교가 뭐하다. 그런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감동과 은혜를 구별해야 한다. 감동의 설교를 들을 때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그 설교 너무 좋았어. 정말 최고였어. 근데 듣는 것에서 끝난 사람들은 뭐 할까요?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짜 은혜는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행위가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100%는 아니어도 1%라도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때 그 말씀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설교는 듣는데 뭐가 없어요? 감동은 받는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평가를 하는 거죠. 야, 그 목사님 설교가 좋네, 나쁘네. 아, 그 교회가 좋네, 나쁘네. 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평가제에 평가 체크를 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얘기를 할 때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새기라. 근데 우리는 새기지 않고 뭐예요? 늘 평가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네, 뭐 좋네 마네, 자꾸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기네 마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솔직히 전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뭐 무슨 예화를 해서 막 목사님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막 그때 노래를 하면서 개사를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뭐 했을까요? 그냥 읽어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냥 말씀만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어떻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뭘 하셔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쉐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삶. 감동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감동으로 끝나니까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시나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 못한다면 내가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것이고 빛을 내지 못하는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감동은 받는데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언어에 변화가 없고 내 행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된다면,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들었다면 뭐 하셔야 될까요?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야 들으라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내 마음에 느껴진다면 감동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어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 표현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4절 읽었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단어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해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할 때 뭐라고 그래요? 1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제1계명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누구다?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 인생에 다른 신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뭐 불교를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그 여러분의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자녀를, 내 손주를, 내 건강을, 내 뭔가 개인적인 취미를 더 사랑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인 거예요. 여러분, 신은 내가 다른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뭡니까? 신인 거죠. 왜? 하나님은 1순위가 되지 못하면 그게 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해요. 내가 다른 종교를 믿어야 그게 다른 신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내 인생에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1순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자녀를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건강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오는데 뭔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1순위로 여러분이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물질이 여러분 돈 버는 게 방해가 된다면 돈 버는 거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방해가 된다면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럴 각오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방하다 보면 가장 늘 써놓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물질의 축복. 당연히 저희는 우리 물질의 축복 누려야죠. 근데 그게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또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항상 1번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등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기서 이 다하고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다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홀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체, 완전한 모든 부분. 여기서 다하고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체, 완전히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99%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100%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으로 1%, 0.001%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도록. 이 히브리어로는 이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매우 넘치도록 힘껏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남김없이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99%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 목사님 99.99%만 사랑할게요. 0.01%만 남겨놓을게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순금은 99.9%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몇 프로? 100%. 아까 제가 두 번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1순위가 되는 것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몇 프로? 100%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인생의 1순위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이 아니라 은혜 받도록 어떻게 해요?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 이것이 늘 우리의 물음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머릿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 누가 좋아할까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꾸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섬김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전도를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헌금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봉사를 해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된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오늘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 섬기는구나 라고 칭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